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요, 전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만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나누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또 나로서부터 내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진현 선교사님께서는 작년에도 제가 없을 때 아주 은혜의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잖아요. 말씀이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그럼 유튜브에 보게 되면 조회수가 있어요. 조진현 선교사님 조회수가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할 때마다 분발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 조회수가 저보다도 더 많아요. 예, 여러분 그 데일리 푸시 더 좋습니다. 오늘 조진효 선교사님이 이제 첫 단추로 2번의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픽업해서 4번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 세 사람이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단순히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이 진리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장막을 지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회복이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즉, 어느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었던 창조적 모습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것을 회복하면서 이제 나가 나뿐만 아니라 너가 아니고 그가 아닌 나가 나고 너가 나고 그가 난 한 세 사람의 스피릿, 이 정신이 이 뷰티풀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2019년도에 구호는 뭐죠? 한 세 사람이 되자. 우리 3차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예, 이제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되셨죠? 예, 준비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3번. 한 세 사람이 되자. 한 세 사람이 되자. 한 세 사람이 되자. 되셨죠? 오케이, 시작되셨죠?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 거예요. 같이요. 하나 둘 셋. 한 세 사람이 되자. 한 세 사람이 되자. 한 세 사람이 되자.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가 제자, 예배의 훈련을 받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자. 그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나가면 안 되고요, 부인에게 나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돈에게로 나가면 더욱 안 되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가장 first step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에 1장서부터 40장의 이 내용 가운데 25장서부터 40장 거의 반 이상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볼 때 엑소더스, 홍해발라가 갈라지는 것이 가장 엑기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열재앙이 가장 엑기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의 장수를 보게 되면 한두 장입니다. 하지만 장막, 성막의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는 25장서부터 40장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엑소도스 하면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성을 갖고 예배 훈련에 6주를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인간의 방식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과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첫 번째 배우고요. 두 번째, 목요 예배 나와서 이 예배, 또 주일 예배 우리가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죠. 이때 우리가 practice 할 거예요. 적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게 파워풀하게 다가올지 우리가 이 6주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프랙티스 했을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I'm very excited.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예배가 돌파되겠구나. 그리고 3월달서부터 재정 세미나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물론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요, 개념 이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재정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헌금을 주시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God doesn't want that kind of money.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구체적인 예물이 뭘까? 이것을 재정적인 한 8주 정도, 이것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재정부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화정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한 8주를 기도하면서 재정에 대한 하늘의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풀을 텐데, 왜 이 시즌에 재정 얘기가 나오냐?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재정을 여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인 것에,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익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재정을 갖고 하시고 싶은 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여러분 은혜 된다고 그냥 마구 재정을 바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실 때 이 재정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유 목사님 오셨죠? 여러분 혹시 그 중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헌신해야 되는 분들은 저희 교회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통로가 될 건데요.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재정이 가야 될 곳들을 이 교회가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교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하튼 맞죠? 여하튼 3월달서부터 8주를 재정에 대한, 우리가 이 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화정 집사님과 저랑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케이, 제가 프레임을 세팅했습니다. 이제 조진호 선교사님 나와주실래요? 예,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조진호 선교사님 되게 바늘을 집어넣어도 피가 안 날 것 같지만
덜덜덜 떨면서 찬양은 잘하지만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은 좀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분이지만 이제 앞으로 조진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사역자만 담대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텐데 지금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손을 뻗치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인간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 선교사님께서 인간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조진우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 이수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수년 동안의 이 뷰러풀 교회 통해서 예배 디렉터로서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냥 어떤 나와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 수년 동안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예배의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풀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심령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여기 이렇게 서게 됐는지 이런 기도를 받으니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그리고 계획들이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론이 막 모세가 아론을 세워달라고 막 아우성을 친 그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예배의 설교를 우리가 쭉 할 거다, 예배를 배울 거다라고 쭉 얘기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이제 뷰티풀 교회가 뷰티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6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있는데 예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 교인과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주님께 왜 감사했냐면,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우리를 다 챙겨주시고 광야로 다 와서 좀 이렇게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 받는 게 먼저 신데 분명히, 근데 우리를 먼저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퍼펙트한 타이밍이구나. 지금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라는 아이템을 듣는 거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배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마음을 한번 우리가 쏟기 시작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예배의 그 틀도 바뀌겠다,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 뭐 순서라든지 뭐 어떻게 예배를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진짜 이 진정한 마음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도 있고 뭔가 예배가 더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라고 딱 하면 처음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볼까요? 예배하면 딱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럴 때 주영이 같은 애들이 도와주는 예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찬양이요. 찬양이요? 네, 좋습니다. 또 예배하면 떠오르는 거 이렇게 좀 그러면요? 네. 예배하면 떠오르는 거 기도. 예배하면 어색하군요. 예배하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으시는 기도. 네, 또 설교. 다 우리가 이렇게 코너로 만들어 놓은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좀 참신한 거? 기도, 네? 중심, 예배, 하나님의 임재, 좋습니다. 네? 말씀, 거하심, 거하심. 청소요? 내 삶. 굉장히 창의적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창의적인 우리 목사님께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람, 나의 존재 이유, 인간의 존재 이유, 왜 존재하세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네,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맞는데 다른 단어가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경외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비슷한 단어예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죠? 근데 예배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 존재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런 생각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배운다. 내 얘기야. 진짜 나랑 관련된 거야. 진짜 이거 분명히 보물이 있어. 이거를 제대로 하면 야 맞아. 이런 생각 있어요?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또 존재 목적과 또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드리는 의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명히 중요한 서브젝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우리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 오늘은 좀 성경적인 의미를 좀 한번 기초적인 걸 돌아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필수적이고 또 항상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저번 주에 설교 들으실 때 배운 것처럼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줬잖아요. 근데 그거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만큼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남았잖아요. 되게 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변질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관망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배가 아니면은 무언가 느껴지는 곳에 내가 있다. 성스러운 게 느껴져. 이렇게 그래 맞아 이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걸 느꼈으면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 게 없었으면은 오늘 이거 좀 필이 안 와.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스러운 전환점이야 나의 오늘은 뭔가 느꼈어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도 예배의 어떤 작은 부분일 수 있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본질적인 예배를 좀 확실히 알아서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우리가 이 6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배워서 2019년에 더욱 한 세 사람에 가까워지는 뷰티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배란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히브리어 막 헬라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가 좀 거기서부터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절하다, 몸을 굽히다, 완전히 엎드리다, 숭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만 220번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이렇게 엎드리는 건데 사실 오늘 이렇게 의자를 다 치우고 한번 엎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아까 주일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참 좋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제가 아까 본질적인 걸 하다 보면 본질적인 걸 향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행동들이 또 우리를 본질로 데려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 본질은 내가 주님을 숭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동작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 예배하는 거였으면 우리는 아까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고 피아노 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이 자세를 취해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남달라져요. 그죠? 나 혼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의 비유예요. 네. 그래서 그 샤하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예로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나왔는데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의 길 속에서 정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그냥 찾아오셨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좋을 것 같은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몰래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저기서 절했습니다. 이게 샤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로 넘어가 볼게요. 헬라어로 넘어가 보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프로스쿠네오. 네, 프로스쿠네오. 숭배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다. 페르시아 쪽 문화에서는 깊은 존경심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개가 주인이 반가워서 손을 하는 것이라는 뜻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보면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 강아지 많이 키우셔서 너무 공감이 되시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가끔 그런 거 보면 얘는 이렇게 정말 날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아까 아브라함이 반가워서 막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예배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좀 갭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갭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죠? 오늘 와서 첫 노래가 십자가의 보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노래하기 싫죠.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듯이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갭이 느껴지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고요. 이거 이해도 제가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가 바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숭배하다, 경외심에 멈춰있다
숭배하다, 경외심에 멈춰. 여러분 경외감에 멈춰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저는 이렇게 대자연을 보면 경외함에 멈춰 있어요. 저는 그랜드 캐년에 앉아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그랜드 캐년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되게 멀리 엄청 큰 협곡이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면 딱 절벽에 서 있으면은 저 멀리 있는 절벽이 진짜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커요. 그래서 눈이 초점을 잘 못 맞춰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그냥 눈이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멀리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간질간질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웬만큼 먼 것도 그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산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산이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각도가 움직이니까. 이거 워낙 멀고 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도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되게 디테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경외심에 멈추는데 제가 보이는 거는 또 한 부분이잖아요. 엄청난 큰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되게 경외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가 바로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여기서는 경외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또 그 해석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라로 해석된 헬라어는 라트류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섬기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21번 나왔습니다. 21번 나왔고 그 예가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이게 바로 라트류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은 다른 번역에서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 어떻게 보면 행동이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섬기는 것도 행동을 수반하는 건데 그것도 예배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 보면 예배라는 단어는 또 행동도 뭔가 따라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가 본 단어 프로스쿠네오라든지 샤라는 단어는 이렇게 약간 숭배하다, 절하다라는 액션 동작도 나왔지만 마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섬기는 거는 또 액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고, 또 영어로 우리가 또 예배를 보면 월십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 예배하다, 숭배하다가 있고 흠모하다가 있어요. 흠모하다는 아까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막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보면 숭배하는 거랑 흠모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숭배하는 건 되게 와 짱입니다, 와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흠모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좀 남녀 사이에 많이 쓰지. 저 사람을 내가 흠모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 의미의 결론을 우리가 좀 지어보면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추앙, 그리고 흠모, 뭔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그런 마음이 내면에 있어야 되고, 또 외적 행동으로 내면의 그 신령과 진정의 존경과 추앙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죠? 오늘 그렇게 하셨죠? 찬양 들 때,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예배가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좀 잘못된 예배의 예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혹시 내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가 무지하고 무식한 예배예요. 무지하고 무식한 예배. 그러니까
무지하면 이제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야죠. 그런 막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무식한 그게 아니고 그냥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별 생각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멍 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 예가 사도행전 이제 17장 23절에 나오는데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면서 이제 그 바울이 아테네를 두루 다닌 거예요. 아테네를. 그리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거기에 이제 아테네인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거기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뭐 제단이 있는데 내가 아는 신한테 드리는 그 제단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괴짜죠. 제가 봤을 땐 되게 괴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지하고 무식한 예배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적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종교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누군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막연한 종교적인 행위로 막 하는 걸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실 그걸 우리 인간관계에서 적용해봐도 그래요. 무관심이잖아요. 저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음식을 차려주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고마워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되게 바로 아니라고. 그 중에 또 그런 거라도 해줘도 고마워 이렇게 또 착한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거보다 항상 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쏘는 것 같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드리게 되고 내가 그렇게 드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가 하고 옆에 사람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의 그 안 좋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 몇 명 있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고 있나 보다 같이 드리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 일요일 날 나오고 목요일 날 나오고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저도 인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또 나온 거예요. 오늘 내 맘에 들어오서 나 이 찬양 100번 불렀으니까 너무 잘하는 노래인 거예요. 들어오시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멍 때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게 되게 무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엎드리는 것처럼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다 보면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지를 네가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하나님 무지를 이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이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막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는 시대인 거잖아요. 옛날에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뵙고 되게 특별한 오케이션에만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아주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말씀도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 드리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헛되고 허영심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전에 이제 사례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뭐냐면 부모 공경을 할 거라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재정 얘기도 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 뭐가 나간다고요? 돈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인카운터나 교제팀 리더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제팀을 살아가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저 인카운터 할 때 돈 엄청 씁니다. 저번에 좋은 햄버거 먹었잖아요, 그죠? 이제 저 그죠? 10,000원이 넘는 햄버거를 먹었다고 자기는 평생 10,000원이 넘는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돈이 나가게 돼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서 부모를 모셔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룰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면은 부모님을 안 도와도 된다는 거예요. 선언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예물이 주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해도 안 괜찮대요. 그걸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주님 부모님을 도와야 되는 돈이 없네. 그러면 그거 부모님 공경하는 계명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계명은 또 막 찔리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러면 주께로 돌리면 내가 부모님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 인생이 다 주께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께로 드린다고 얘기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화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제가 진짜 한국에 오니까 정말 기복신앙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얼핏 듣기는 연예인한테도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그런 얘기들은 너무 화가 나는데 연말에 시상식이 있으니까 목사님 특별히 노래달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와 이거 진짜 무슨 생각일까? 약간 그 점 문화 같은 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막 그걸 또 목사님 어떤 사모님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쇼핑하는데 그 사람 바구니에다 내꺼놓고 막 그런대요. 막 그러면 또 전 또 이해 안 가는 게 그럼 그 연예인분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못해요. 왜? 연말 시상식에서 진짜 이런 거 진짜 이게 바로 허영심이 가득한 일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실. 저는 아까 바늘이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인자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잘하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같이 이렇게 면담 중이에요. 그러면 저는 안색이 변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목사님 네 그러세요. 목사님 잘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지. 네. 올해 40을 쳤는데도 아직도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황심 가득한 예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죠. 네. 세 번째 또 잘못된 예배의 예를 또 볼게요. 의지적이고 의욕적인 예배입니다. 이거는 아까 거랑 좀 달라요.
이들은 되게 좀 하나님을 향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향하려고 엄청 오버하는 거예요. 엄청 오버하고 막 몸을 괴롭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규정들을 꾸며낸 경건과 거짓 겸손,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지만 이 육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좋은 의미도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의미가 섞여 있는 게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번 주에 참 유도영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디 갔는데 문구가 이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었냐면 1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바뀌고, 2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바뀌고, 3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기도하기 싫어서 그랬나? 근데 너무 그게 아닌 거예요, 진리가. 제가 느끼기에. 그럼 사람들은, 그걸 쓴 사람은 진짜 좋은 마음에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철없는 사람 이렇게 보면, 그럼 뭐 하루 종일 기도하면 만렙이겠네. 만렙이라는 컨셉을 아십니까? 레벨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기도하면 그럼 불교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막 108번 하는 거고 막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간대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충족적인 예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한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사역을 막 여기서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 여기가 섬겨야 되고, 지금 저 사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막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올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마르다 말씀을 주셨어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 한 가지만 하든 족하다고. 마리아는 좋은 거 얻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그 말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그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되게 오래 알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이제 회개하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유도영 선교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동해서 기쁨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기분 나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지금 키워보신 부모님들 알겠지만, 나는 부모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하지도 못한 거를 막 청소를 막 하면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만족을 드려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 그냥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걸 아는데, 그런 것도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의지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어요. 마르다처럼. 그래서 마르다도 시험 들어갖고 마리아한테, 주님, 이게 할 일이 되게 쟤한테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쟤한테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보세요, 막 이러고 좀 나와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생기니까 주님께서는, 근데 주님께서는 참 좋으신 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는 제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예배의 마음, 또 섬기는 마음도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네, 다음 신정한 예배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이 굉장히 바로 예배를 진정하게 드리는 그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주신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예배에 꼭 있어야 할 올바른 요소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시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고전 슬라이드로 다시 가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배가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보통 예배 안에서 무언가 얻으려 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은혜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이런 거. 아니면 너무 힘든 거야. 이해는 돼요. 근데 사실 어떤 부분은 되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도움받을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그까지 좋았는데 딱 앉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주세요. 나를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제 사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이제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뭔가 뾰로롱 마법의 그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또 나아지는 그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님 최고입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물론 상황도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와가지고 내 거는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얻기 위한 노력을 막 해요. 얻으려고 갑자기 되게 활기 있어요. 갑자기 되게 막 활기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참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나는 알아요. 내가 누가 막 벙벙 튀는데 진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뛰고 나서 정말 기뻐야 되는데 뛰면 뭔가 아직도 부족해 더 뛰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얄팍한 술수는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술책으로 예배자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초점이 안 맞으면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추다라는 말도 배웠잖아요. 근데 관역을 안 맞추고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추면 거기서 막 벙벙 뛰고 와 수련회 가면 보통 그러잖아요. 저 예전에 미국에서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으러 온 거야. 울어야 돼. 누구 하나 뒤집어줘야 돼.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찬양하는 사람도 난리가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간절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막 그러다가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대행한 거잖아요. 텅 빈 거 같고. 근데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중심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걸 막 집중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다 보니까 내 기분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있는 행동들. 그리고 갑자기 채워지지 않으면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반주로 왜 저렇게 해? 왜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야? 저 사람 노래 목소리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볼륨이 너무 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라고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하는 게 사실 뭐
되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저희 마음도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명 있는데 뉴저지에 계신데 송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찬양하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설교하셨고 제가 찬양했던 하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찬양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 되게 특이한 찬양하거든요. 그분 뭐 멕시칸 찬양하고 그래요. 엄청 저음이세요. 저보다 한 옥타브 밑으로 불러요. 근데 제가 막 전 높이 부르니까 그분이 뭐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눈치가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데 앞에서 모르는 찬양인데 다 틀리는 거예요. 찬양이. 다 틀리는 게 다 들려요. 왜냐면 너무 크게 틀리시는 거예요. 박자도 다 틀려요. 근데 막 계속 막 춤도 박자에 안 맞게 막 추시고 그러면서 막 한 박자 늦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모르겠는데 이 노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내용은 보이잖아요. 그래 주님은 크신 분 크신 분 하면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찬양하시는데 주변에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 뭐 사실 찬양팀 좀 방해됐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하시고 그렇든 말든 나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와닿아서 그게 제가 찬양의 진정한 찬양법을 제가 설명할 때 그분 예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하나님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장소. 옛날에는 그 장소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교회 하면 우리가 뭐 칼뱅에 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얘기도 있고 건물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또 사도행전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좀 생각해봤어요. 우리 요즘 교회는 정말 멋있게 이렇게 지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멋있게 지으려고 한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이 경외함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좀 되게 멋있는 그 성당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물을 멋있게 짓고 그러는 게 이해가 됐어요. 옛날에 더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이런 말씀에 꽂혀가지고 교회를 멋있는 게 짓는 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멋있게 짓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또 못 느끼는 거야. 또 그렇게 돼 있는 데 가면 이렇게 막 파이프 오르가 나오고 파이프 오르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 세대 분들은 이제 막 파이프 오르가 나오면 이런 파이프 오르가도 있는 거 아세요? 인간의 귀가 20Hz까지 들을 수 있어요. 20Hz 밑으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옷이 떨려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 오르간이 세계에 한 4-5대 있어요. 그걸 낼 수 있는 디지털로 내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되는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일단 눌러주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주님 오셨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셨어.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참 사실 이 교회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초라하다고
한다고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직접 지었다 보니까 이 건물을 근데 저희가 건물 없이 계속 남의 건물 빌려서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오니까 사실 여기 저한테는 되게 주님이 사실 우리가 이 목사님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돈으로 지을 만한 그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딱 혼자 있으면 전 기분이 되게 좋아요. 다른 날에 제가 여기 항상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그 장소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예전에 구약에는 정말 그 장소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 성막도 있었고 거기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우리가 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대단한 비밀이고 굉장히 은혜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예배에 꼭 있어야 할 올바른 것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 영어로 예배를 해야 하나?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 땅에 있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멋있게 지어놨다고 해서 또 아무리 그 낮은 오르간이 내 옷을 떨려도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임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육체로 계시니까. 근데 지금은 육체로 안 계시니까 하늘의 육체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이라든지 음악 스타일, 형식 이런 걸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땅에 있는 것, 빌딩, 음악 스타일, 형식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파생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얘기 잘 아는데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게 이제 그리스어 이제 어나덴이라는 단어인데 다시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죠.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위로부터라는 그 뜻이 바로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즉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연결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예배할 때라든지 그럴 때 중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먼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드리는 기도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소멸되실 수 있다고 배우죠. 인카운터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상황이면 성령님이 작용을 안 하십니다. 작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저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알아야지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진리로.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했잖아요. 진리로는 뭐냐는 거죠. 이 진리로라는 단어가 뭘까요? 진리로 드려야죠. 당연히 진리로 드려야죠. 거짓으로 드리겠어요? 진리로 드려야죠. 그게 아니라 그 진리가 진짜 그 1차적으로 그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진리로 드리는 것은 구약에 제시된 제사법의 모양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의 모양새는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였는데 또 그림자였다고 해서 또 성막의 의미를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그 성막들이 다 담겨진 거에는 그 진리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나타내 준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유 때문에.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네. 그 전에 말씀 있었죠. 전 슬라이드 좀 보시죠. 네, 이거 우리가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현 세대를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받았던 게. 개혁의 때가 언제죠? 개혁의 때가? 개혁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 개혁의 때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지저스 메사야라는 찬양 부를 때 하잖아요. 휘장 찢겼네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휘장. 그 뭐냐면 지성소에 휘장이 찍힌 건데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이 돼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건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진리로란 뜻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뜻은. 그래서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율법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되게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됐다 했고 도를 전했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다, 예배를 그렇게 드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문제가 된 게 막 할례를 받았냐, 뭐 할례 안 받았냐, 그것도 시작해갖고 율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뭐 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재밌게도 우리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그런 것도 그분들이 처음에 그런 걸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걸 하고 있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라는 뜻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드리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 새로운 모습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할 수 있는 걸 옮겨줘야 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전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캐치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 말고 그 진리를 우리가 캐치해서 새로운 것들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되게 로맨틱한 단어인 것 같아요. 약간 남녀끼리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 프로포즈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네 마음에 내 사랑을 새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로맨틱한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 어투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돌판이 아닌 네 마음에 내 율법을 새겨 이러면 뭐야 마음에 새겨 호러무비야? 여기다 막 이렇게 새긴 건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로맨틱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제가 찬양도 할 때 좀 빡세잖아요. 저는 사실 찬양도 빡세거든요. 처음부터 예배 뭐 이런 걸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어퍼링 같은 거 있잖아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주를 높여드리는 거 보통 제가 처음에 하거든요. 처음에 해요. 그냥. 처음에 막 성도님들이 주님 켜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빨리 하나님의 중심이 됐으면 해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을 빨리 찬양하라고 이렇게 젊은 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마음에 새겨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렉처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한테 오늘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지 않고 왜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기타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두 곡을 좀 찬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도브 아니스 비둘기의 눈으로 찬양 해보고 그 다음에 offering 이런 찬양을 주면서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지금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내 마음 그러면은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노래하긴 싫죠. 주께만 노래하길 바라보길 원해.
찬양하는 노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외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이 공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바본 그 경치 중에서 제일 아름답거나 제일 큰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아까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 대단하십니다. 진짜 너무 놀라우신 분,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알고 계신데 또 날 참아주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도 크기가 너무 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많지만 그것이 저희에게 계시로 오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엄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이 크시지 않게 보일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동시에 얼마나 낮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좋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예배 6주의 시간 동안 예배를 배우라고 명하여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